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필로그는 본 이야기가 끝난 후에 덧붙이는 마무리 글 또는 후일담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이미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지 그 목적을 알려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21장 에필로그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의 마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21장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매우 큽니다. 만약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다면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결국 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3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 이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합당한 사람일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그만두면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사라지면 우리 집이, 우리 회사가 평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처럼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해도 앞에서 이야기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으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라고 아마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받으셨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당신을
예수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신 거 맞아요? 혹시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적이 없는데 당신 혼자서 용서받았다 착각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해줄 마음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사법체계, 특히 판사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리는 판결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판사들이 초범이다, 고의가 없다 등등의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줄여줍니다. 피해자들에게 잘못했다는 반성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필한 반성문을 판사에게 보내면 왜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형량을 줄여주는 것입니까? 왜 판사가 용서를 해줍니까? 용서는 피해자가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용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역을 할 때마다 자기 발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겠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다 라고 하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로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겉옷을 입은 것은 물고기를 잡느라고 위통을 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물고기를 잡던 모습 그대로 갈 수 없기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걸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멀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배가 바다에서 멀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배가 해변에 도착하게 되고 배에서 내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면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아침을 먹으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요. 내가 미쳤나 봐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변명하면서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지만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요? 이 어색한 침묵을 예수님께서 먼저 깨십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때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베드로야, 그때처럼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죠.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질문을 3번째 하실 때 베드로는 앞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10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째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대요? 근심했대요. 근심. 근데 이 근심이란 말에는 슬퍼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왜 근심하고 슬퍼했을까요? 이때 생각이 난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이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앞에서는 생각 없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그런데 3번째 물으실 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출입문을 지키는 어린 여종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요? 라고 물을 때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란다 라고 부인하였고, 또 허드렛 일이 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하였고, 대제사장의 종으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네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하거든요.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였었죠. 그래서 근심하고 슬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아픈 상처, 베드로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신이 무시를 당하거나 비난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존심이 센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자신의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면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주는 거예요? 아니, 조용히 저 혼자 불러다가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는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나를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너 자신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나와 너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인지, 내 체면, 내 위신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할지. 그리고 회개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할 수도 있지만 때로 진정한 회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제 했냐면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다른 제자들보다 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은 나랑 비교할 수도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라고 제자들을 깎아내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 혼자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차 사고를 냈어요. 차 사고를 냈으면 내가 사고를 냈으면 나 때문에 차가 찌그러졌잖아요. 상대방 차가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정말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가서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사과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부신 그 차를 고쳐주어야 합니다.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 들어서 아는 영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이야기, 밀양. 거기서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자기 아이가 납치당해서 죽었고 그 자기의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사람이 학원 원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여주인공이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자 주인공이 세상 말로 돌아버린 것이죠. 돌아버린 거지. 아니,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해줬다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여자로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 상처 줘서 미안해요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3번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패는 스스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설사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공격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린 사명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먹이고 쳐야 하는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다 달라져도 됩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나보다 짧다고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 양들을 어떻게 대했니?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